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마 그동안엔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질문들이 나오는 본문인데 그 본문에서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될까를 추적하고 연구하다 보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과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삶에서의 일상과 연결이 됐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또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일이 풀리면요, 일이 잘 되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때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제일 하나님 마음 잘 알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는 이걸 대부분 다 누구로 얘기했죠? 목사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왜죠? 성경 66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해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알았다가 점점 그게 아니고 구원의 책, 또 자비의 책, 긍휼의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그게 더 잘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번 나눠서 다음 주까지 보게 될 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록과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걸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힘센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이 힘세다라는 말은 앞서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는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9번 정도 나오는 표현인데 힘센 천사가 한번 5장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7인을 뗄 때 저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할 때 힘센 천사가 말하거든요. 그럼 이 힘센 천사와 그는 같은 존재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오늘 3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힘센 천사에게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 힘센 천사와 요한에게 하는 하늘의 음성이죠. 이제 하늘의 음성은 주로 우리가 누구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로 하늘에서 음성을 내리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이에 5절에서 7절에 다시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소리가 들려요. 힘센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또 이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책을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게 에스겔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2장과 3장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천사와 요한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힘센 천사 누구인가? 그럼 4절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4절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입니다. 7 우레를 왜 하나님이 임봉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냐, 기록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힘센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 이걸 보면 힘센 천사가 천사처럼 보이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모양만 봐도 이게 힘센 천사에 대한 얘기인가 라는 질문이 든다는 거죠. 자, 먼저 일단 힘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스퀴로스라는 단어인데 강력한, 강한, 힘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9번 사용됐다고 그랬죠.
첫 번째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 할 때 그 힘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18장 이전에는 힘찬, 그리고 6장 15절에는 강한, 18장 8절에는 강하신, 18장 10절에는 견고한, 18장 21절에는 힘센. 여기 다시 또 힘센이 이제 등장하죠. 근데 이 18장에 나오는 천사랑 여기 10장에 나오는 천사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좀 띠고 있어요. 그다음 19장 6절에는 큰, 19장 18절에는 장사 이렇게 번역했죠. 그럼 결국 힘세다라는 말을 뭐를 좀 나타내고 있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천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근육질에 힘을 가지고 있는 역도도 들고 막 하는 그런 파워 넘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힘센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면 힘세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은 힘센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권력, 권세, 우리가 늘 말하는 갑자기 이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권세라는 이 단어인데 헬라어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나이가 들으니까 죄송해요. 생각이 잘 안 나. 단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보지 하는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게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힘세다라는 말이 그냥 힘세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뒤에 이어지는 표현 3절까지 보면 이 힘세다는 말은 권세와 능력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힘세다는 말과 함께 다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다른이라는 말은 앞선 것과 다르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나온 것과 전혀 다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다른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에 붙었을 때 지금까지 보였던 천사와는 다른 존재처럼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할 때 먼저 하늘에서입니다. 구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늘에서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문맥상에서 지금 하늘이 왜 강조되어 있느냐? 9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9장 1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우리가 뭐로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좋겠는데 단 하나 좀 어려운 점이 뭐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이게 내려오다는 표현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연 예수로 볼 수 있겠냐. 마치 이거는 타락한 존재가 심판을 받고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걸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살폈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자,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의 위치는 어딜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세상의 공간들을 몇 가지를 설명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하늘입니다. 하늘 두 가지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새들이 있는 공중. 그러니까 하늘과 공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들이 있는 곳에 계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구분이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데가 어디죠? 땅입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무저갱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땅과 무저갱은 다른 거잖아요. 무저갱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마귀들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거.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데스, 음부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음부도 죽은 자가 거하는 장소고 무저갱은 사단 마귀나 이런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장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엔 여러 가지 공간이 등장하는데 하늘과 땅과 무저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장 1절에는 무저갱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황충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죠. 자, 지금 10장 1절은 만약에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려온 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정확하게 땅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왔다는 의미가 땅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내려왔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럼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무지개가 언제 등장했죠? 무지개 우리 한번 본 적 있는데 네,
보좌 설명하면서 네, 그 무지개를 잠깐만 제가 이 본문이 이게 4장일 겁니다. 4장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말하죠. 4장 3절이에요. 4장 3절 되셨나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홍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걸려있는데 이 무지개를 뭐로 상징한다 그랬죠?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뭐로 하신다? 언약으로 하신다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말을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인간이죠? 우린 전에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다른 말을 하기도 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은 다른 약속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했던 말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내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어. 근데 제가 아내하고 얘기할 때 늘 느끼는 건데, 아내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분명히 했다는, 근데 이제 알 수가 없죠. 녹취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했나 하는데 의심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언약으로 통치하는데, 재밌는 건 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4장 3절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무지개. 오늘 본문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3절의 그 무지개가 이 힘센 천사 머리 위에 있는 그 무지개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이 천사도 언약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이 해 같아요. 여러분, 이 얼굴이 해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봤죠 또? 자주 나왔던 거죠. 요한계시록에. 자,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요한계시록 지금 오늘 처음 하는 분들처럼 감사하긴 한데, 새롭게 들어서 감사하긴 한데,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위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얼굴에 해가 비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을 입었다는 말은 구름을 둘렀다는 정확한 표현을 하면 둘렀다라는 건데, 구름을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구름 가운데 또는 구름과 함께 오시는 분을 볼 수 있죠. 이게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볼지어다 예수가 구름과 함께 오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해가 있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거는 제가 묵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불기둥 같아요. 사실 이 불기둥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불기둥을 설명한 적이 있죠. 비슷한 거 발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1장 16절 읽었는데 1장 1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기에 이제 발이 나오는데, 발이 뭐로 되어 있죠? 빛난 주석. 풀무불에. 그냥 풀무불에 단련했다는 말은 불로 태워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순도 높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발. 근데 여기는 불기둥이니까 그러면 좀 다른 것은 아니겠나고 했는데, 발을 설명하는 것과 이 힘센 천사의 발을 연결하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기둥을 알고 있어요. 불기둥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시고도 놀라셨어. 출애굽기의 불기둥. 학자들이 이거를 출애굽기의 그 불기둥으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2절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뭐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바다와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바다는 주로 용, 이 큰 옛뱀, 마귀가 사는 곳으로, 이제 창세기나 욥기에 보면 리워야단 나오죠. 그게 이제 뭐 우리가 그 영화, SF 영화나 뭐 그런 영화에 보면 메갈로돈 뭐 해서 고대 생물이 있던 큰 물고기 뭐 그렇게 보는데, 공룡으로 보기도 하고, 그 리워야단은 어쨌든 바다의 생물을 밟는 거. 그랬을 때 이 불기둥을 출애굽기에 불기둥으로 봐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뭐가 없어요? 그죠? 구름기둥은 어디 갔냐? 그래서 구름을 두르고.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강의 끝 베델에 갔는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라. 이 모습이 지금 힘센 이 천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란 말은 사실 없지만 과거의 이 사건,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그리고 출애굽도 이용하고 있고 이런 바벨론에서의 그 예언서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 없지만 구름을 잇고, 이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한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전에 3절 먼저 읽을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부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바라다. 자, 이 소리가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사자의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자는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이미 앞선 9장에서도 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사자가 나오고 있냐면 9장 첫 번째, 5째 번째 그 나팔 재앙에서 나오고 있는 황충들의 모습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절, 9장 8절입니다.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정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이 황충들은 사자는 아닌데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빨이 사자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읽었던 6째 나팔 재앙에서 말들의 형상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거기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뭐 같으냐면 17절, 9장 17절입니다. 또 말들의 머리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지금 보면은 재앙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은 다 형상이 사자 이빨 또는 사자의 머리예요. 근데 이 힘센 천사는 형상은 사자가 아니다. 왜? 얼굴이 해갖고 구름을 두르고 있는,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소리만 사자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존재들은 무시무시한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오시게 되는 이 힘센 천사는 이 재앙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습이 뭘 닮은 거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데 소리만 사자인 거예요. 이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험 있고 권세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란 말이죠. 앞선 재앙들과 비교해 볼 때 이 힘센 천사는 재앙을 전해주려고 온 모습이 아닌 무언가 되게 단단하시면서 위험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7 우레가 등장합니다. 7 우레라는 말, 우레는 이제 번개 소리, 천둥 소리잖아요. 7 우레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7 우레가 언제 나오느냐?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 요거는 그냥 찾아봐서 읽지는 않고 제가 설명만 좀 드릴게요. 근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나타나는 형상이 구름입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들리고 우레가 들리는데 7째 날까지 계속 우레와 번개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뭐예요? 우레 소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소리가 번개 소리, 천둥 소리였다는 거죠. 그럼 이 힘센 천사가 지금 임재하고 있는 게 뭐다? 예수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힘센 천사가 지금 하늘에 내려온 것은 예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고 그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에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이 임재했을 때
뭐를 부탁하셨냐면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부탁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산으로 누가 올라오는 일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오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이 죄된 인간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직접 죽이신 거로 생각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19장에 보면 하나님 올라오는 사람들 너희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자신의 거룩이 회방이 되고 자신의 거룩하심, 이 신현, 임재를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사람들로 죽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게 더 편하죠? 더 쉽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번개가 내렸을 때, 천둥이 쳤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돌파하고 그 하나님 임재를 와서 침범하려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이 치시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했냐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마치 아바타처럼 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살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짓, 정직하지 못한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기 원한다는 거죠. 왜 지금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의와 불법과 무속과 주술과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지금 쏟아져 나와서 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광화문에 나가고 여의도를 나가고 노래 부르고 밤새 집회를 할까요? 불법과 불의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법과 불의와 불공정과 이 더러운 것들을 참지 못하시면 바로 진노하시면 돼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쏟아부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철저하게 누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는 이걸 누구에게 맡긴 거죠? 교회에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럼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밝은 곳으로 만들어주며 부패한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해서 부패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겼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역사를.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창세기 아담의 창조잖아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땅을 뭐 하도록 만들었죠? 경작하고 지키라. 근데 그게 놀랍게도 여러분, 창세기의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쫓겨난 존재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땅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요. 우리가 국간산에 아까 기도하셨죠? 공정과 번영. 우리가 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사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법이고 뭐가 필요했어요. 내가 그냥 마구 싶은 대로 살고,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도덕이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국가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 법이 뭐가 필요해요? 무질서하게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법을 지키고 법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법을 왜 지키죠? 인간들끼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목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런 조직을 만드셔서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지적 통치하면 이게 필요 없겠지.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함이 침범을 받고 있고, 왜 하나님 자신의 임재 속에 사람들이 밀고 들어왔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게 했느냐? 이게 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조정하고 스스로 바꿔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리포메이션 하는 사람들이에요. 리폼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답습, 잘못된 걸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그런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불법한다고요? 불의를 저지른다고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불법과 불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안에서 우리가 질서를 지키고 살아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란 말이죠. 물론 여기에 좀 오늘 본문하고는 좀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이 내용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응원봉도 들고 기치도 외치고 소리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고 개인도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이 사회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할 때 그 사이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닮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른발과 이제 왼발은 넘어가고요. 손에 뭐를 들고 있죠?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2절을 한번 볼게요.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비를 떼기에 합당하냐. 여기도 힘있는 천사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퀴로스. 근데 이 천사와 다른 것은 이 앞에 있는 천사는 자신이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질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팔자가 누구라고 그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럼 결국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를 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가 사실은 같은 두루마리는 아니에요. 이 명사로 단어로 보면 비블라리디온이라는 단어고 앞에 있는 이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인데 근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10장 8절에는 또 비블리온을 똑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결국 이 두루마리가 앞에 5장의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럼 이 두루마리를 힘센 천사, 앞에 있는 천사는 누가 열 것이냐고 물어봤지만 지금 이 힘센 천사는 자신이 들고 있는 거예요. 펼쳐진 채 거예요. 그럼 5장의 그 힘센 천사는 아니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천사라기보다는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세한 내용은 묵상하는 내용 중에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요. 이걸 다 살펴보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건 이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힘센 천사에겐 열려진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7인의 봉인을 떼면서 7인봉을 떼면서까지 재앙이 나타나서 심판했던 내용을 우리가 6장부터 살펴봤던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일치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 힘센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가장 강력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도 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를 예수로 보는 것이 좀 좋겠다. 그럴 때 장점이 있어요. 이 힘센 천사를 예수로 보고 뒤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을 하나님으로 본다면 11절 그가라고 나왔잖아요. 그가. 근데 사실 그가 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it was told 아니 또 I was to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as told가 무슨 뜻이죠?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근데 여기 원문에는 그들이 내게 말했다거든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관용적인 표현으로 예언을 받은 사람이 환상을 받은 사람이 기록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만약 그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그들이 내게 말한 건데 그럼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뒤에 나오고 있는 힘센 천사 그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같이 요한에게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때 이 힘센 천사가 말하기보다 힘센 천사를 누구로 보는 게 더 장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9절입니다. 4절. 시작.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지금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들고 땅과 바다를 밟았어요. 그럼 이가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자고 통치하고 다스린 자인데, 뒤에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땅을 밟는다는 표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이게 9장도 지금 7나팔 재앙 중에 6나팔 끝났고 이제 7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7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 내용이 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심판이 일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심판자니까. 우리에겐 구원자지만 예수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는 뭐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심판이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상하게도 일곱 우레가 울렸어요. 이거는 일곱 우레는 이 힘센 천사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일곱 우레는 번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일곱 우레가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할 때 자기가 요한이 이제 기록하려고 하죠.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요? 하늘에서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 누구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럼 일곱 우레가 뭘 말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성경에 없어.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죠?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뒤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 7절 비밀이에요. 미스티리온. 신비한 것. 비밀. 비밀이라는 게 여러분 누구에게 알려지기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내용의 핵심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받은 환상들은 비밀을 지키라는 뜻이었어요? 인봉하라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알려주라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질문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자,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고. 뭐 하려고요? 보이시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요한만 보이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9절에 반모라는 섬에 있어서 10절 그 음성을 듣고 감동되어서 뭐 하기 시작했죠? 11절에 썼어요. 편지를 보냈잖아. 또 2장에서 3장에 7교회. 근데 왜 갑자기 7우레의 말을 전하지 말고 인봉하라고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안 밝힌 내용이 없어요. 7인의 재앙, 7나팔장도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놀라운 그 상징적인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왜 갑자기 7우레에게는 이것을 기록하지도 말고 인봉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7우레가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7우레가 말하려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학자들이 얘기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7우레로 상징되는 심판을 취소한 것이다. 7우레가 뭐냐면 심판이에요. 근데 이 7우레가 말한 것들은 인봉했다는 말은 심판하기로 하지 않기로 7우레에 그런 해당되는 심판을 하지 않기로 취소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취소가 아니라 연기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연기되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냥 감춰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재앙을 보내시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이유가 중요해요. 재앙을 왜 보내시지 않았냐. 여러분 9장에 우리가 20절 21절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죠. 9장 20절에 사람들이 재앙을 보고 6째 나팔까지 재앙을 보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하지? 21절에도 회개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취소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시행하시지 않을 위협, 재앙, 심판이다. 이거는 이제 그거 앞에하고 상관없이 그냥 하지 않기로 한. 그렇죠. 첫 번째 내용과 좀 유사하긴 한데 그냥 이 시행하지 않는 심판이다. 네 번째, 극적 긴장을 유발하는 문학적 장치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심판도 하고 하는 거 이걸 떠나서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사람들이 알기엔 너무 심오하거나 무서운 심판이다. 알아서는 안 되는 정도고 너무 무서워서 이거 알려주는 그 순간 듣다가 죽어.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만 알고 있어야 되는 비밀스러운 내용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소된 거냐, 연기된 거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걸 안 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시행하지 않을 재판, 그 심판과, 왜냐면 뒤에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으니까 뭔가를 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하셨다. 그 다음에 극적인 문학장치다.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냥 요한이 알면 안 돼. 요한만 알고 있어야 돼. 자, 어떤 걸 만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예,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건 요한만 알게 하려고 했다면 요한계시록가 없는 거죠. 갑자기 요한을 모르게 한다고요? 너만 알고 있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사람들을 모르게. 그럼 왜 이걸 차라리 읽어보래 말을 안 하면 되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취소하는 심판은 없어요. 물론 연기되거나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은 다 쏟아냈습니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좀 할만한 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 심판을 내리기로 하지 않고 마지막 심판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 뭘 목적으로 했냐면 일곱 의뢰가 일곱째 나팔 대접 심판이 이제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그 전에 회개를 위해서 더 준비를 했는데 얘네 안 되겠어 도저히. 회개하지 않아 이것들은. 그냥 내가 그냥 바로 심판해 버리겠다. 그런 거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까지 연결된 내용인데. 자, 먼저 그래서 제가 5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내용을 빼고 11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계시니 다시 연하리라 하더라. 예, 여기 보면 그가라는 말은 다시 얘기했죠. 그들이 즉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들인데 관용적인 표현인지 실제로 힘센 천사와 하늘의 그 소리 하나님의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그들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게 조금 더 저는 맞지 않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기로 하고 무엇 때문이냐? 자, 이어 등장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대상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다시 예언하여라. 다시라는 말은 팔린이라는 헬라어인데 또다시 반복해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을 멈췄어요. 요한이. 왜? 아까 일곱 의뢰가 임봉하라고 했으니까 예언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다시 예언하라고 말하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하라는 뜻이죠.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언을 다시 하라는 두 번째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결정해야 돼요. 흥미진진하죠, 여러분? 아닌가? 막 강요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진짜 흥미진진한 거예요. 만약에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다시 예언하는 거로 얘기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등. 왜냐하면 임봉이 됐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예언을 멈춘 거니까. 그런데 근거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학자들이 그냥 무식해서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 팩트가 있어. 자기들만의. 그 팩트가 뭐냐면 1장과 4장에 요한이 부르심을 받은 오늘처럼 1장에도 요한이 부르심 받아 쓰죠. 4장에도 똑같이 부르심을 받아요. 오늘 본문도 10장에 보면 부르심을 또 받아.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계속 이어가라는 그 뜻이다.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대상에 대한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본문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이거는 우리 혜빈 집사님 읽어주시고 7장 9절은 읽어주세요. 5장 9절 7장 9절. 이걸 제가 표로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중에 제가 이걸 표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벗으시고 그 운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서 자, 기억했어요, 여러분?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예요. 자, 오늘 본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족속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왔습니까? 오늘 본문은? 임금. 그죠? 자, 7장 9절 읽어주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기도 나라, 족속, 백성, 방언. 5장하고 똑같죠? 네.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5장 9절이랑 7장 9절은. 근데 오늘 본문은 임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는 거죠. 제 생각. 자, 그러면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임봉을 여는 사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새 노래를 부름받아서 사람들이 이 어린 양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 구원받아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5장 9절의 내용이에요. 7장 9절은요. 14만 4천 명이 그 모든 족속과 나라 방언에서 인침을 받은 내용. 두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5장 9절과 7장 9절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 예수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찬양하는 내용이냐? 구원받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10장은 무슨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앙과 심판 속에 있어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제 생각에. 자, 임금은 언제 나오느냐? 자, 임금이 나왔던 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11장 9절. 11장 9절 전에 왕이라는 표현부터 하죠. 6장 15절, 17절. 6장 15절, 17절. 우리 미나가 한번 읽어줄래요? 계시록 6장 15절, 17절. 네, 지금 여기 보니까 왕들, 장군들, 왕족들, 부자들 등장했을 때 이때는 무슨 내용이었죠? 심판의 내용이죠. 여기에 왕이 등장. 또 뭐와 함께? 땅에. 땅이라는 말은 주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죠. 자, 이 내용이 계속 왕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계시록 16장 12절, 14절은 주아가, 16장 12절, 14절, 17장 1절, 2절은 국간사님이, 18장 3절, 9절은 수민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장 12, 14절은 주아, 17장 1절, 2절은 국간사님, 18장 3절, 9절은 수민 집사님.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부적을 큰일한 누구라다의 소관에 눈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얘기되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하늘에 있을 전쟁을 예언하였다. 이 내용을 보니까 왕과 관련된 건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언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를 보니까 왕들이 그 음녀, 사단 마귀와 함께 음행해서 범죄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죠. 18장.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들이 그와 더불어 오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기도 하더라. 9절이요? 예,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자, 여기 나온 왕들은 다 대부분 심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임금들부터 해서 앞으로 나올 왕과 임금들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심판과 멸망인 거죠. 5장 9절과 7장 9절과 다른 거예요. 5장 9절과 7장 9절은 나라와 족속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 모든 일곱 무리에게 담겨진 재앙이 다시 예언되어질 때 이게 뭐냐면 심판과 재앙,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일곱 무리에게 담겨져서 임봉하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들에게 내렸을 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내렸을 때 회개하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해서
심판을 취소했다던가 이걸 숨기고 마지막 심판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얘기를 임봉한 후에 다시 요한에게 부탁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실망해서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하라는 걸 강조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춘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요한에게만 알려진 적도 없고 모두가 알겠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임봉했지만 다시 요한에게 말하려고 한 그 내용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뭘 주목하냐면 요한은요 예언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1장과 그 학자들이 얘기한 4장과 지금 오늘 본문에 다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요한은 한 번도 환상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능동적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다 받아서 기록하고 썼고 본 것만 말했을 뿐이지 본인이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의 어떤 역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있는 거죠. 뭐를요? 제발 다시 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와 멸망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말고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요한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죠? 9장 20절 21절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도 재앙이 있어도 심지어 재앙과 심판과 진노와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망하셔야 되잖아요. 우리도 실망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의 증거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과 싸워서 진짜 하나님 누구신가를 증명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하죠? 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가 다 했던 그대로 내가 감당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위협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뭘 경험하죠? 그가 거기서 무너졌어요.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을 하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 왜? 이들은 도무지 돌아올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로뎀나무. 로뎀나무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 로뎀나무로 많은 교회에서 카페를 만들고 휴식장소 쓰는데 로뎀나무는 여러분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사람 머리 하나 몸도 못 들어가요. 얼굴 하나 들어가는 아주 이런 덩굴 같은 거야. 해도 가릴 수가 없어. 거기에 들어 거의 처절한 그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죠? 주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 40일 동안 뭐 해줘요? 먹을 거를 채워주면서 그를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리고 그러하여금 다시 걸어가서 뭐 하도록? 예언하도록.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엘리야와 요한을 같이 봤을 때인 건데 전 이렇게 보기가 원치 않는 거죠. 왜? 요한은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은 포기하죠. 바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회개가 들어지지 않더라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앙을 보내고 심판을 보내는 걸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돌이킴, 구원,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구장창 보내잖아요.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스가랴를 보내고 학개를 보내고 말라기를 보내고 12사도들을 보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요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시 예언을 하도록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쉽게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쉽게 진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좀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뭐 좀 안 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앗아가는 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그런 분으로 역사했으면 우리 살아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무지개 언약이 왜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쓸어버린 적이 없어요. 진노 중에라도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요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니. 누구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한아, 너는 끝까지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서 전하고 돌이키도록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시대에 기도하면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을 다시 세워서 예언하여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너를 통해 예언할 거야. 너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내가 예언할 거야.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낼 거야.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럼 누굴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럼 다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 보냈으면 다 보낸 거 아니에요? 뭘 또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최후의 보루로 보내신 그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며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저도 이때 이 계엄 사태부터 이 모든 국면을 보면서 마음 안 졸이면서 기도 안 한 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그 잠도 잘 못 자요. 어제도 새벽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구속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것도 보고. 왜 그렇죠? 불법과 불의는 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 너무 많은 악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괜히 끊임없이 포기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걸 듣고 오늘 하면서 위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1000만 명, 수천 명 이걸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마음을 깊이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눠지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이,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